샬롬, 2023년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눈을 떠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왕으로 아세라 목상과 놋뱀 그리고 주상 등을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자주정책을 선언하였지요. 그러나 이로 인해 남유다는 아수르 왕인 사네립 2세의 침입을 받아 매우 절박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앞장에 언급된 아수르 장군 랍사게의 회유책은 고대 전쟁 심리전의 훌륭한 본보기로 남유다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 최대의 위기와 치욕의 사건을 담고 있는 장임과 동시에 최대의 승리와 구원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다 민족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 BC 722년 유다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너뜨린 강대국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국난에 처하자 성전에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보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수르가 처음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두려워하여 나아가 사죄하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겨 아수르가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쳤었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우상을 찍어 부수던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왕을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이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내놓고 회개하였습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 기도를 한 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2절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비상강요회의를 소집하거나 동맹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내 대신과 제사장을 모아 베옷을 입게 한 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국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전쟁을 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는데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함과 동시에 협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사네립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실하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모조리 멸망당하였다. 너희가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크기에 우리가 너희를 침략한 것 아니냐. 그러니 속히 항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협박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내립의 저 기고만장한 협박, 아수르 군대의 함성 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네립 왕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후퇴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네립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지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머물러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말씀 마치기 전에 기도의 요소와 형태에 대해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경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은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자복 및 회개입니다. 회개와 일상적인 죄의 자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를 세우며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림으로써 성도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구와 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음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습니다. 서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 기도가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손을 펴 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는 기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 다 하늘에 닿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